자,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은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말로서 중국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아끼는 말이 한 필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나라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 하며 자기의 초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조금 흘러 노인의 이 도망간 말이 오랑캐 나라에서 짝을 찾아가지고 멋진 준마 한 필을 이렇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축하하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해 주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혹시아오 이 일이 화가 될지.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말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오랑캐 나라에서 온 그 준마를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크게 다쳐서 못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였으나 그 노인은 또한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아오 이 일이 복이 될는지. 그로부터 1년 후에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그 마을 젊은이들이 병사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이 마을 이 젊은이들은 다 그 전쟁에서 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만은 불구자였기 때문에 전쟁의 병사로 징집되는 데서 면제되어 마을에 유일하게 남는 이런 총각으로 이렇게 남은 이 사실입니다. 참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기륭화복은 어떤 항상 바뀌어서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이럴 때 이 세옹지마란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난과 즐거움과 질병과 각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길흉화복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옹지마에서 보았듯이 어떤 이런 사소한 일에 매이지 않는 이런 초연한 자세, 화든 복이든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숲을 바라봐야지 숲 속에 있는 나무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큰 것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짧은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에 기뻐서 즐거워 찬양하고 즐거워하던 일들이 있는 반면 또 어느 날 보면은 슬퍼서 울며 괴로워하는 이런 시기도 있고 건강해서 마음껏 뛰는 때가 있으면은 또 건강하지 못해서 누워있는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고 참으로 이런 모든 것이 합해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슬픈 날을 허락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뜻 가운데 이 뜻을 발견하고 이 뜻을 찾아내고 이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산다면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목사님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야고보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 인생의 기륭화복에 대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보면 사람들이 누가 고난당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런갑다, 저 사람 벌 받는갑다, 저주받은갑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갑다. 천만에요, 천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즐거워하는 때보다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봐도 그들의 인생을 쭉 정리해 보면은 그들이 즐거워했던 때보다는 고난의 때가 더 많았습니다. 고난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고난이 왔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당연히 인생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고난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줄 압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겠어요? 이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다 보면은 전부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천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를 부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지금 콜링의 소리가 지금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물질적인 어려움의 고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자꾸 곁길로 가서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뭔가 하면은,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르는 소리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앞에 달려나가 기도한 사람들은 이 고난이 고생만 찐딱 하고 상처만 받고 그것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화가 변하여 복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가 가장 좋은 찬스로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한번 쭉 살면 고난하면은 대명사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 이 욥기서 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어요. 이 욥이 고난당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냐 그러지 않아요. 욥기서 1장부터 39장 40장까지 보면은 전부 어떻게 보면 욥의 기도입니다.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욥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한 줄 압니까? 나중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욥이 무엇을 치고 나온 줄 알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욥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이 시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머릿속에, 내 지식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가 열려라 창게 겁나어라 뚝딱 하면은 나오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에 들은 돈 지갑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운 사람, 근처에도 못 가는 이렇게 또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너무 많아. 우리의 짧은 지식 속에, 요 작은 머리 속에, 요 작은 가슴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놔. 여러분, 욥이 어쩐 줄 압니까? 욥이 1장에 보면 어떤가 하면 욥이 자기 의인으로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욥의 이야기를 그 이에 쭉 보면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걸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면은 욥기 37장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 욥에게 질문해. 욥,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네가 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질문할게.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는 줄 아느냐? 들의 나귀가 몇 개월 만에 새끼를 베고 어떻게 놓는 줄 아느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욥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I don't know.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자기 속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 이래부터 역사 끝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서는 그 앞에서 욥이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것은 먼지만도 못하구나. 그걸 알고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욥의 시작 1장에서는 욥의 재산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가면은 그 재산이 다 망했다가 마지막 42장에 가면은 그 처음보다 2배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 이거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거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세계가 2배로 확장된 걸 봅니다. 그의 믿음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이만큼. 요만한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욥의 생각이, 욥의 삶의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커진 걸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로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의 이 바운더리를 깨뜨린 겁니다. 왜 네가 이렇게 많이 주고 하나님께 축복했으면 더 많이 바운더리를 넓혀 가야지.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증거해야 될 네가 왜 준 그 범위에 딱 머물러 있냐? 만약에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자기가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잘생기다 생각하며 그 인생을 거기로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완전히 그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2배로 늘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있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단해진 이 마음의 바운더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금 여러분 믿음 좋다고 이루고 있으면 안 돼.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3가지가 있어요. 10년의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주보 보면 있어. 주보 제일 앞장에 보면 첫째, 셋째 하늘로, 셋째 하늘로. 이 셋째 하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하늘에 머무르면서 나는 다 알고, 나는 모든 것 이루고, 나는 믿음 좋고, 내가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첫째 하늘에 머물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 줄 거예요. 깨뜨리려고. 안 그러면 평생 거기서 그러다가 아웅다웅 하다가 인생 끝나기 때문에. 첫째 하늘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 얻었어, 이제는 끝이요, 내 할 일 다 했어. 천만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왜 지금 이 땅에 두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다고 끝이 아닙니다. 영생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되면 영생 없어 하나님 품에 갔다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이 땅에 다시 파송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 구원 얻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야 돼. 그래서 둘째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둘째 하나 올라가서 이제는 나 혼자 내 믿음 지키는 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서 사역 단계로 들어가야 돼. 사역 단계로. 그리고 거기서 또 둘째 하나에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또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매이는 것이 없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잘하면 잘한 대로 욕먹고, 못하면 못한 대로 욕먹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 여러분, 교회 하나님 일하면 항상 배부른 줄 믿습니다. 왜 배부른 줄 알아? 욕을 많이 먹어서 배불러. 그래서 문 목사 배가 이렇게 딱 나온 거야. 그 단계 둘째 하늘에 머무르면 안 돼. 또 거기에 둘째 하늘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줄 알아? 또 고난이 와.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그래서 그것을 또 고난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 어떤 줄 알아요? 이제는 누가 욕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가 안 돼.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이 내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를 가고, 욕을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서 매이지 않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자유함에 이르는 단계, 그 단계가 셋째 하늘에 있었죠. 예수님 봐요. 예수님 죽인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둘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죽이면 죽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돼. 욥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줄 믿습니다. 셋째 하늘로 오르는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비전이 뭡니까? 두 번째는 제가 3일길 아닙니까? 3일길을 걸으면서 철두철미하게 내 속에 있는 자아, 욕심, 나라는 것이 없어야 돼.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때 그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하기 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 성령 충만 하면은 뭐 어디 막 부흥회 막 씩씩한 부흥회 가지고 거기 가면은 막 성령 충만한 줄 알아. 무슨 뭐 찬양 집회 하면은 막 가서 막 이러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줄 알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벌써 예수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한 번 들어온 이 하나님의 영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이 속에 지금 두 인격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인격되는 성령이 들어있고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내 속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죽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외부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커지면은 어떤가 하면은 성령은 저 밑으로 숨어. 결국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는 이 성령과 나라는 것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딴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늘, 내가 죽어질 때 이 속에 자연스럽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삼일길을 걷는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내려놓는 삶, 내 생각 의지하지 않는 삶, 내 고집 부리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삼일길을 걸으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삼일길을 걷는 삶이에요. 그리고 천을 향하여 있잖아요. 우리 비전 보면 천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야 돼요. 이 가슴을 열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대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대로 머무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 돼. 우리의 믿음을 넓혀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을 펴야 됩니다. 옆으로 넓어져야 돼. 우리 보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살아. 끼리끼리. 그런 말 하죠. 끼리끼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자꾸 넓혀가지고 나하고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 그래야만 넓어져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천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은 뭔 줄 압니까? 영적으로는 땅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 가야 돼. 사람의 마음을 해야 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사람을 얻어야 돼.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을 얻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 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품 안을 때 내 삶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요. 그게 바로 천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욥이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의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렇게 많아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진정한 순종이 뭔 줄 알아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끙끙 앓으면서 그 고난 버티고 있다든지, 아니면 고난이 있으면서도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잔다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러면은 뭐 이상하게 딴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르는데도 그 소리에 대해서 듣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버린 식구들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고난 안 당하면 고난 앞으로 올 수 있어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터 있다, 내가 힘들다, 고난이 온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키가 뭔 줄 알아요? 기도할 수 있는 키요. 키. 정답이에요. 정답. 이 정답을 딱 사용해서 정답지 쓰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서 430년을 삽니다. 약 350년 되었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줄 알아요? 너무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지금 지도를 보면은 애굽 지역 나일강 삼각 지역에 보면은 거기는 완전히 평원 지역입니다. 최고죠.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농사짓기 제일 기름진 땅이 아마 그 땅일 겁니다. 거기에 제일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35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애굽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 등극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방인이 와가지고 오히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합니다. 핍박하죠. 그 핍박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콜링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보면은 이 동참하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봐요. 할 일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번 성교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참으로 할 일 많이 보입니다. 할 일 많이 보여요. 우리가 너무 현실에 안주되어 있어. 이대로가 조사원이 이러다 보니까 고난 오는 경우가 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나아갈 방향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나오라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 말 듣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여기에 안주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봤기 때문에 모세가 이끌었을 때 따라 나온 겁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기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얼마나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이 젊을 때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가는 곳마다 피땀 흘리면서 두 손을 움켜쥐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성공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뭔가 이루었다 하면은 하루아침에 쑥 새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만큼 쌓아놓으면은 하루아침에 쑥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가까이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이만큼 이뤘을 때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오는 도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냥 얻어맞았어요? 아니죠.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손을 놓습니다. 다 모든 걸 포기해,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다 내려놓고 마지막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자유함이 이르라, 자유함.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유자로 바뀌어. 그냥 지금까지는 움켜쥐는 인생,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인생이었다는, 다 포기하고 나니까 죽을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와요. 그러면 다 잃어버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야곱을 죽이러 오던 에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끌어안고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얻는 이 역사. 야곱은 고난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좀 성도들의 얼굴은 어찌해야 되는 줄 압니까? 좀 얼굴에 웃음꽃이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매이지 않고 허허 이래야 돼. 그런데 사실 보면은 성도들의 얼굴이 더 힘들어 보여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야곱처럼 사니까 그래. 고난을 받아도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 기도하면서 내려. 자유함이 이르는. 아무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다윗도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도 그러고 전부 어떤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이 고난을 그 속에서 실컷 얻어맞고 상처만 받고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이들이 정금같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바뀌고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쓸데없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욥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하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겠습니까? 욥의 나중을 봤기 때문에 그래. 이걸 통해서 욥의 선입견이 깨어지고 욥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변화되고 욥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 고난을 욥이 고난 통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때 부자로 살았던 사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욥이 고난을 이긴 이것을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까? Who knows?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욥과 같이 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지금 내 속에 갇혀 있는 이것에서 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또 우리 고난주간 또 특별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기도,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아무튼 고난이 왔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정답 딴 게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써야 돼. 가지고 말이죠. 딱 써야만 이것이 통과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저는 찬송할지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고난도 있지만 또 즐거움이 있어. 여러분, 때로는 보면 좋은 학교에 합격해갖고 즐거움이 있고, 또 오늘 보너스 받아서 즐거움도 있고, 티켓 끊을 뻔했는데 봐줘가지고 즐거움도 있고. 제가 그랬어요. 야, 참 그 즐거움 보통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 딱 잡혔어. 포코너 가다가. 그래, 뭐 서라고는 서야죠. 딱 섰더니만 경찰이 딱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보니까 동양 사람 같아. 그래, 이거 달라는 거예요. 운전면허증하고 이 뭡니까 보험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 줬죠. 그럼 내가 뭘 잘못인지는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What's matter? 내가 안 되는 영어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차선을 신호 안 주고 요리조리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그거 신경 씁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는데, 난 모르겠다고 그랬더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용히 했죠. 뭐라 그러겠어요. 조용히. 그래 뒤에 가더라고요. 뒤에 가지고 와서 경찰서에 좀 있으니까 와서 종이 한 장을 딱 줘. 종이 한 장을 딱 주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거 티켓 아니고 그냥 워닝이란 거예요. 딱 보니까 워닝만 해갖고 티켓을 안 끊었어. 그래 보니까 밑에 그 종이 마지막에 보니까 사인을 딱 했는데 킴이요, 킴.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지지 말고 조용하라 그러네. 이야, 그 참 기분. 이거는 돈 1000불 주는 것보다 더 기분 좋습니다. 잡혀가지고 닥치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이런저런 즐거움들이 있어.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 받았을 때, 아니면 행복이 몰려왔을 때, 기쁠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주겠어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오히려 복을 화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가 하면은, 내가 잘 될 때, 인생 최고의 나를 구가할 때, 가장 행복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요럴 때는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잘 될 때 보면 내 마음에 은근히 들어오는 게 뭔 줄 압니까? 이건 내가 한 것 아닌가. 경찰에 잡혀고 딱지 안 끄니까, 야, 내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가,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뭔가 잘 되니까, 야, 내가 요번에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돼.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참으로 이 뭡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을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베냐민 지파, 적은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별 볼 일 없었는데도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나갔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막 흔들흔들 하던 나라가 완전히 나라의 안정을
찾고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파워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 은근히 들어온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것 아닌가, 내가 사람들보다 잘나고 내가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내가 사람들보다 하니까, 이런 마음이 은근히 들어가니까 눈에 비는 것이 없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사무엘도 눈에 안 보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버려 그냥. 그래서 왕위가 그냥 다 죽잖아요. 그 일대를 못 넘기잖아요 그냥.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팡이로 인생 막대기로 썰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해졌잖아요. 강성해지니까 나중에 가니까 12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들어오면서, 봐라, 이 나라를 내 이 두 주먹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7년 가까이를 이 느부갓네살의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아. 들판에서 숨어서 짐승처럼 살아. 그래,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짐승과 똑같거든. 그때서야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가 들어오고 다시 왕위를 회복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었을 때 교만해지지 마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뭔 줄 알아요? 뭔가 잘 풀리고 막 몰려오니까 이것을 탐욕을 부리면 안 돼. 탐욕을 부리면,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풍년이 들었어. 창고에 가득해. 그러면은 가득하면은 이걸 쓰라고 준 건데, 나눠주고 좋은 일 하라고 준 건데, 어떻게 보면 탐욕, 욕심을 부립니다. 더 쌓으려고 해. 더 그 창고를 걸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또 쌓아놓습니다. 그것 보니까 더 큰 것, 더 큰 것. 하나님이 준 축복, 즐거움 어떤가 하면 계속 자기를 위해 자꾸 쌓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서 결국에는 그거에 매여버립니다. 그걸 의지해버려요. 그게 신이 돼버려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 최고의 날을 구가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찬송한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죠? 할렐루, 이 말 속에는 어떤가 하면 함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입으로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 성경에 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가지고 나왔어.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 예물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림으로만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어요. 찬송한다는 말은 드린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최고의 날을 구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찬송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이 찬송의 어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잘되게 하는 복을 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고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즐거워하는 사가 있어요? 찬양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이 찬송은 하늘 어카운트, 하늘 뱅크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하늘 뱅크, 영원히 쌓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2절 보면은 하나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물이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찬양하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니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되어집니다.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감으로 말미암아 쌓아놓았던 천국 어카운트의 그 찬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 많이 드려야 돼요. 즐거울 때, 잘 될 때 거기에 찬양해야지. 거기에 내 이름 팍팍 내면서 내가 했네 어쩌니 이랬다가는 제2의 느부갓네살, 제2의 사울왕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천국 창고에 잘 드리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와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육이기 때문에. 결국엔 노년에 늙어서 죽는다 그러지만 결국에 보면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 몸이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몸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몸은 그래요. 여러분, 병 왔다고 해서 죄 지어서 그러다 이러지 말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삶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가운데 아픔이 왔을 때, 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든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장로란 말은 목사거든요. 교회 목사를 청해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으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 물론 부르는 사람도 있어. 혼자 끙끙 앓고 그러지 말아요. 왜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함께 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변하여 나중에 뭔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런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남는 것 없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병 안 줬을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병이 있을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어요. 혈류병 걸리다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이 혈류병,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낫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받습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또 뒤에 보면은 뭡니까? 이 소경인데 이 소경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혼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고침받는 걸로 끝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 때로는 허용되는 줄 압니까? 이것을 통해서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여인 생각에는 이런 마음은 갔어요. 예수님 가면 예수님께 다 고쳐주겠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딱 고침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 여인 보고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생각에 많이 선입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아이고 병 고치는 것은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만 고치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뒤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고침받게 하는, 왜 고쳐주는 줄 압니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물론 예수님께서 고쳤어. 그런데 내가 고쳤다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쉽게 말해 우리 속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몰라. 나는 항상 보면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질병을 통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침받고 내 속에도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한번 부여잡고 나면 어떤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어.
이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병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천국 가는 믿음이 있구나. 예수만 믿으면 낫는구나. 내 속에 이 믿음을 부여잡은 사람은 예수님 안 계시더라도 이 믿음, 나는 믿음으로 이 보이 확정적인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참 어제 신방을 갔는데 사람 이름 그러네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신방 우리 최성한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만은 이제 예배 드리고 딱인데 우리 최경애 집사님 저에게 그래. 우리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우리 최성한 집사님과 같이 우리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나니까 우리 또 어떤 가면은 최성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 목사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 내 그 소리 딱 듣는 거. 목사님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까 하지. 그런데 어떤 가면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고. 제 딱 그 말 듣는 순간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서로가 아플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며 함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픈 분 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병 나음으로 말미암아 어떤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병에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까지도 사함받는 영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확증하기 때문에. 따라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다 해줄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 네 믿음대로 될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소리를 다 봐요. 처음부터 가면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네 믿음이 이거다 봐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말고 네가 이 믿음 부여잡고 살아라.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여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다시 말해 우리 문제, 이름,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매였다가 풀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륭화복,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럽니까? 그러지 말아요. 오히려 이런 것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합니까?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 있습니까? 찬양하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함께 중보하면서.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라의 인생 화복에서 모든 우리 삶의 한 영역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렇게 통과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값진 거예요. 즐거움은 즐거움, 고난은 고난, 병 걸려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는 줄 믿어요. 아무튼 우리 예브거리 식구들이 이 오늘 정답지 제가 여러분에 줬어요. 정답지 쓰니까 딱 정답지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적용해서 다 100점 맞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